샬롬. 맛있는 냄새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성지의 거룩한 땅을 걷다 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성지 중에 성지 예루살렘을 저희가 이제 걷게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장미꽃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였습니다. 제가 꽃을 몇 송이를 선물했을까요? 나이보다 하나 적게. 왜? 어디서 주워들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마지막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꽃이 종류가 좀 많죠. 그런데 왜 장미를 선물했을까? 장미꽃의 의미가 사랑, 로맨스, 아름다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의미가 아니라 또 어떤 한 집단이 만든 의미가 아니라 시대들이 계속 쌓아온 이야기 가운데 생기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의미가 그렇게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쌓아놓은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루살렘의 의미를 직접 만들어 쌓아 올리셨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간단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우린 따른다. 이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나는 순종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나는 순종이 너무 어려웠어, 이런 거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순종이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쩌면 사실은 우리에게 순종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순종이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지 못하면 순종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듣지 못하는데 순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면 불편해지는 거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니까 얼마나 그 순종이 피곤해집니까? 잘 사는데 그의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100살에 아들 낳고 이제는 잘 사나 했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특히 언제 우리의 순종, 영적 민감함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졌는데, 은혜 받았는데 세상을 만날 때예요. 마가가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14장이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인데, 그런데 14장을 좀 더 지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참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뚱딴지같이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도망갔다, 안드레가 도망갔다, 야고보가 도망갔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런데 이 2절밖에 나오지 않은 짧은 이 도망 이야기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결과도 없습니다. 결과도 뒤에 안 나와요. 교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어떤 청년이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로 기록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름도 없고 결과도 없고 교훈도 안 나오는데 제자들도 도망갔다는 얘기를 한 절밖에 안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더라 한 절밖에 안 하는데, 이 도망간 청년 얘기는 2절이나 써놨어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부터 좀 눈치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비겁한 청년이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마가였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당사자였던 이 마가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기록한 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이런 복음서 가운데 마가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만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도망갔던 이야기, 안드레가 도망간 이야기, 중요한 사람들이 도망간 이야기가 있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어떤 청년이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관심 있을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2절이나 사용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혼이불을 덮고 갔다. 이 혼이불을 덮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성경에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써놨어요. 이게 본인이 아니면 별로 대단하지 않은 청년, 이런 무의미한 일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는데, 정신없는데, 베드로 도망가는데 이 청년에 대해서 알아볼 사람도 없습니다. 기록할 이유가 없죠. 맞아, 도망간 청년이 마가야, 이것 봐 라는 그 증거로 삼는 것이 본문에 나오긴 나옵니다. 배 혼이불을 두른 청년, 배 혼이불 세마포였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마포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대부분 다 수입됐다고 그래요. 기껏해야 보통 사람들은 장사 지낼 때, 우리가 죽을 때 리무진 타는 것처럼 장사 지낼 때 세마포로 싸는 정도는 사용했지만, 이렇게 이불로 세마포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죠. 누굽니까?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마가였어요. 마가가 누굽니까? 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확실해요. 베스트셀러 작가 마가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인데 성경이 번역될 때, 어디 지역 가서 번역될 때 제 쪽복음부터 번역될 때 제일 처음 번역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거의 그래요. 마가복음이 항상 먼저 번역돼요. 우리나라도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이 마가죠. 이 마가가 원래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어머니는 홀어머니였는데 아주 유산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다락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락방이 몇 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었습니까?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을 가졌던 집이었어요. 마가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인데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우리는 짧게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름이 아니라 마가라고도 하는 유대의 이름은 요한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집안으로 보입니다. 집안이 원래 제외동포인데, 해외동포예요. 제외동포인데 레위지파 계열입니다. 제사장 계열이에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 여러분 아시죠? 외삼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이고, 이 집이 원래 구브로 가문이 구브로 정도에 있었다고 짐작을 합니다. 구브로 섬에 있었고 레위 지파였어요.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적어도 반은, 어머니의 계열은 레위 지파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경건하고 신실한 그 집안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가도 이런 교육을 좀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집안, 그 마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곁으로 이주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이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느 날 자다가 예수님께서 큰일을 좀 당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급하게 배 혼이불을 덮고 뛰쳐나온 사람이 마가였어요. 여러분, 그냥 옷 입을 새도 없이 예수님이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덮고 자던 배 혼이불을 두르고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나올 정도로 민감했던 사람, 예수님께 대해서 민감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고, 예수님이 무슨 일 있을 때 그 앞에 나가고자 했던 이 마가인데, 정작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만난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무리들과 그 무리들이 갖고 있던 창칼을 같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도망갑니다. 아주 비겁한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기도 전에 도망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기에게는, 마가 스스로에게는 숨기고 싶은 아주 창피한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창피한 이야기를, 약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남들이 모르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은, 관심도 없었던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느 날 쓰기로 결심합니다.
공동체, 자기 공동체가 있죠. 보통 우리 마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 이야기를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성령이 임해서 뜨거웠던 그들의 상태와는 다르게 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려워졌고 핍박을 받았고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대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적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마가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발걸음을 돌리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향한 처음 길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의 처음의 전제였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두렵고 떨리고 놀랄 일이었어요. 마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그렇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만나는 이 공동체에게 이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따른다, 순종한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적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 말을 적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연약했던 순간을 고백하면서 그 장면에 그가 나누는 것이 있었어요. 제자도였습니다. 사실 마가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인생을 다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처럼 적었지만 제자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지 제자도에 대한 관점에서,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이 글을 쓰고자도 노력했던 것이 이 글의, 예수님의 글 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제자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한번 먼저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14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써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긴 따르는데 항상 말이 많아요. 제자들이 이유를 대고 상황을 말합니다. 들판에서 이제 배고픈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긍휼하게 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번역본에 나온 성경 구절 그대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좋게 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예수님의 부목사라면 어디 들판에 갔는데 한 10,00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에게 야, 그 알아서 네가 다 먹여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막막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 그러게 왜 점심시간에 설교하고 난리야. 좀 다른 시간, 식사 시간 피해서 하지. 왜 식당 집 가까운 데서 설교하시지? 왜 들판을 나오셨어? 사실 이 제자들이요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십시오 라고 점잖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6장 얘기인데, 이런 마가복음 2장 지나서 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 그러니까 사흘 동안 굶는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그 목회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데리고 다니는데 식사도 못하게 사흘 동안 어떻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인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야,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의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6장 전에 말도 아닙니다. 6장하고 14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6장에 있었는데 8장에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하시면 꼭 말이 먼저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유를 대고 상황을 대고 조건을 대고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이유와 조건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주님,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조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 꼭 그런 곳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이야말로 말이 더 많아져야 되는 데고 이유가 더 많아져야 되는 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종교적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탄식이었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탄식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탄식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먹겠다고 덤비는 사람들로 영혼의 이리가 가득한 그런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만나야 할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이유가 생기고 조건이 생기고 상황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이야말로 그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이유, 조건, 상황에 부딪혔던 제자들의 순종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시작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졌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내실까, 정확히는 유월절 음식을 먹으실까, 드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또 아무런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들이 있었던 베다니가 숙박하고 먹기가 참 좋았어요. 왜요? 여기에 지인 찬스가 있었어요. 누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걔네들 집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당시에 순례 인구로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된 곳은 사실은 순교자들이 다 머무는 지역이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지만 그 정도 거리는 다 순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자 2명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하고 이런 것만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면 어떤 집에 큰 빨간 지붕이 있는데 그 집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야. 그 집에 가면 그 미리 다 얘기가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가라.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기는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치고 다녔을 텐데 어렵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를 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남성 명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치니까 그것이 조금 특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우리 예수님 목회 정말 편하게 하신다. 야, 나도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계획하는데 제가 부산을 가요. 딱 부산 가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가갖고 우리 누구만 데리고 가면 돼요? 부목사님만 데려가면 되죠. 말만 하면 되니까. 가서 길 가다가 혹시 성경책 읽고 들어 만나면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탁만 하면 되니까. 이 목회는 얼마나 편해요. 뭐 계획 안 해도 되고 미리 스케줄 조절 안 해도 되고 예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례객의 수가 유월절 순례객의 수가 12만 5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이 숫자가 정확히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정확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12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유월절을 앞두고 나서는 방이 없는 게 당연하죠. 방을 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서 어떤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할 때에 그 집주인도 황당한 것이고 해야 하는 제자들도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순종 사이에 말이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순종 사이에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이 많은 이야기에 비해서 결론은 딱 한 줄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황당하게도 제자도 순종하고 다락방의 주인, 그 집의 주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마간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마간의 집 다락방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을 자세히 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자기 집에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 주인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가가 이 기록을 쓰면서 이 기록 자세히 쓸만하잖아요. 우리 이 성경에 마리아가 4명 있는데 우리 어머니 이름이 그 중에 마리아인데 우리 어머니 믿음도 못지않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데 드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다라고 쓸만하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만한데 그 얘기 다 생략해버립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 대단하셔서 그걸 결심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도 없어요.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그냥 짧게 기록해버린 것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따랐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의 이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따랐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마가의 신앙 고백이면서 이 마가의 제자도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따르고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죠. 마가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계하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쌓아놓으신 예루살렘의 이 진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통해 주신 의미는 분명합니다. 조건과 상황과 이유가 아니죠. 왜요? 순종이 조건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상황을 이겨버립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이 이야기와 의미는 원래부터,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쌓아오시면서 만들어 오셨어요. 거룩한 땅을 걷다, 정확히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땅이 되다, 이것이 맞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조건을 따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사력이 얼마인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130만 명의 군사, 흐뭇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7만 명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딱 멈추세요. 어디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터예요. 여기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최고의 인생의 상급이었죠.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컸기 때문에 순종이 수월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에게 큰 슬픔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이 절망이죠. 그 길로 가면 슬픔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순종과 믿음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감격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이제부터 이 땅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선포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었죠. 훗날 이 있었던 모리아산이죠. 구약에서는 모리아산이라 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였겠어요?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구릉이었어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유와 조건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유와 조건이 사라진 순종의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곳을 걷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이유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조건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 여호와 이레의 통치하심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흑백 TV 볼 때 봤던 영화였어요. 오래전이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됩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주위에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무엇이 그 엄청난 유산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유산을 받은 사람도 이 자신이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저쪽에 처박아 놓았던 편지 봉투, 그 사람에게 왔던 편지 봉투의 우표였습니다. 이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에 붙은 우표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었던 거예요. 거꾸로 인쇄된 우표였는데 이게 너무 희귀해서 엄청난 가치인 거죠. 참 영화 같은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난 장르가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엄청난 유산이고 엄청난 무기예요. 우리는 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도 능력이죠. 성령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 순종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유산으로 무기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때 순종하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순종하면 되겠지, 이래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절망의 상황이 됐는데 됐네, 순종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의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 그 말씀에 따르기 시작하면 순종이 상황을 이겨버려요. 순종이 이 조건을 이겨버립니다. 마가의 제자도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유가 사라졌어요. 말이 사라졌습니다. 조건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되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힘이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의 이 무기는 하나씩 가져야 되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무기다. 한번 외쳐보시죠. 순종이 무기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순종이 무기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기 유월절 먹는다고 나왔죠.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날이, 물론 다른 음식도 있지만 양고기를 먹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도 이때 유월절 음식 양고기를 드셨을 거예요. 양의 다리를 하나 쭉 찢으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으면 얼마나 실감났겠습니까? 성만찬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는데, 최후 만찬을 하시는데 이 양다리 하나 쭉 찢어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러면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빵을 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더 이상 유월절에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나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에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직접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걷고 있는 땅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에 양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이래를 선포했죠. 오늘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빵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삶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다음 주 우리 예배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순종이 있었는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하심을 경험케 하셨는지, 그 감사가 여러분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것이 삶의 어떤 일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 받을 때에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저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